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좀 긴 본문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또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좀 다른 것과 다른 어떤 그 모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잘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니가 교회 나가자 뭐 이렇게 저렇게 권유를 하고 또 자식들도 아버지가 같이 함께 교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또 아내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뭐 그 치맛자락 붙잡고 뭐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영적인 어떤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또 메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어쩌면 아주 밀접한 관계였겠죠. 뭐 형제였든지 아니면은 동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든지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중풍병자를 들쳐 업고 또는 뭐 들쳐 매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까지 이제 온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말하자면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여기 뭐 작은 자라고 하는 게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인데 이거는 뭐 꼭 작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야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얘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예를 들면 어린 아이라든지 또는 그 뭐 아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여기 지금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습니다. 여튼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 갖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꽉 들어갈 수 없도록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빼곡하게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데리고 갈 수 없으니 그러니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멍을 뚫었다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예수님도 묻어나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기 지금 도를 가리켰다 그러잖아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길도 자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 말로는 톤 로곤이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길이라고 번역했는지 또는 도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좀 납득은 안 가지만은 여하튼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지붕이 이제 뚫려지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 사람들 그 당시에 그 집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붕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붕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 수리를 해. 오래되면 이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 지붕이 그렇게 단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푸라기하고 진흙하고 우리 시골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짓듯이 그 지붕이 돼 있기 때문에 뚫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사실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집이 오래됐든지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집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정이 막 그냥 뚫리면서 막 그냥 사람이 달아 내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참 묻어나시다. 어떻게 봤길래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 뭐 아이든 소년이든 뭐 어떤 뭐 작은 사람이건 여하튼 그를 고쳐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장면에서 많은 말하자면 소재가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소란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 모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지붕 보면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겠어요? 세상을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서 그래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리고 내가 말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엄청난 일들이 쏟아지는 그걸 방해하는데 보통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냥 쿵쿵대고 그냥 막 사람이 달아서 내려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여기 밖에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지금 빨리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는 거죠.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4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 1명을 어떻게 쓰든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그 4사람의 그 간절한 소원을, 그 마음을 주님은 짚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런 표현이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어요. 8절.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이 표현이 왜 여기 있을까? 저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뭐 서기관들이 거기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죄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아니 저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지가 뭔데 남의 죄를 사한다라고 저렇게 얘기하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얘기가 연결이 되죠? 그죠? 중풍병자를 끌고 왔던 그 4명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나이가 들었던 나이가 들지 않았던, 하여튼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친척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부터, 지붕에서부터 뚫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오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일어나라. 이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라. 물론 죄사함이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상을 들고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전 드라마예요. 네?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TV 속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완전히 갑자기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옆에서 쑥덕쑥덕 떼고 저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탁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선언하고, 그리고 네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쑥 묻혀버리는 거죠. 다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는데요. 네. 자,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들 속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일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사건이나 또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고 그리고 난리를 치고 왜 버럭버럭 저럴까? 뒤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가 살아온 삶의 어떤 족적들을 이렇게 가만히 뒤를 조사해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쭉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볼 때 그저 겉모습으로 또는 어떤 말하는 걸로만 판단치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를 부르시는 그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가 뭐 이 레위를 뭐 마테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뭐 꼭 마테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여튼간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말 한마디에 그냥 따라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뭐 문학적으로 보면 문학적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주님의 뒤를 쫓아가 보면 주님께는 그런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후광이, 아우라가 있는 거죠. 좀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은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지금 이 장면 속에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에 뭐 예를 들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요새는 결혼할 때 이렇게 보면 결혼을 한번 하는 것도 얼마나 그냥 힘듭니까? 막 남자가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텔레비에 보면 뭐 이벤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자 결혼할 여자를 감동을 시키고 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 결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청혼을 받아주십시오. 뭐 별짓을 다 하는데 그래도 그거 될까 말까 뭐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한테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금방 아무 소리 없어요. 그냥 주님을 그냥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장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하루하루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해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작은 소자 하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해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또 저희들이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중심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깊은 곳에 있는 의미와 뜻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아니 가정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믿음의 귀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